도토리 책방. 호랑이를 피해 부잣집 막내딸을 얻은 사내. 옛날 옛적 어느 정승댁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다. 3대 독자인 외등아들이 태어났으니 부모는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자신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단식했다. 가엾게도 되었구나.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스님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음이 초조해진 부모가 스님을 다그쳤다. 스님,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휴, 그렇다면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소. 이 아이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스님의 말에 부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아이 어머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호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집을 떠나 저를 따라온다면 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불쌍한 내 아들.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에 부모는 가슴이 아파 아들을 부둥켜 울고 내내 울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해 부모는 결국 아이를 스님과 함께 떠나보냈다. 스님과 길을 떠난 아이는 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하루는 법당에서 밤을 보냈는데 스님이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야, 오늘은 저 불상 밑에 들어가서 자거라. 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밤이 되자 불상 아래 들어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스님 5명이 법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법당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지만 불상 밑에 숨어있는 아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곧 자기들끼리 아쉬워하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쳇, 그 중이 벌써 어디론가 빼돌린 모양이군. 오늘 먹을거리를 놓쳤으니 아쉽게 되었어. 아이가 살짝 내다보니 그 5명의 옷자락 아래로 호랑이 꼬리가 빠져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들은 곧 법당을 빠져나갔고 아이는 그렇게 첫 번째 호원을 피할 수 있었다. 다시 길을 떠난 아이와 스님은 길에서 다른 한 소년을 만나 일행이 되었다. 셋이 생활하다 보니 준비한 식량이 금방 떨어지고 말았다. 스님, 저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좋다. 대신 오늘 간 집에서 무엇을 주어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스님. 아이들은 마을로 들어가 한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두 아이가 들어간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차려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스님이 당부한 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꾹 참고 있었지만 길에서 만난 아이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차려진 밥을 실컷 얻어먹고 말았다. 얘, 안 된다. 스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니. 그런 건 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만 먹고 우리는 못 먹게 하려는 수작일 게 뻔하잖아. 나는 앞으로 여기서 살 테니 너나 돌아가거라.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소년을 두고 스님에게 돌아갔다. 스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아이는 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잠시 후 스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집도 마을도 온데간데 없고 동굴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다. 스님과 아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이미 호랑이들에게 뜯어먹힌 소년의 시체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두 번째 호환도 피하게 되었다. 스님과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는데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스님이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로구나. 스님은 아이에게 하얀 두루마기와 파란 부채를 주고는 사라졌다. 그로부터 혼자 지내게 된 아이는 어느덧 건장한 총각이 되었고 딸이 3명 있는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아이는 온몸이 더러워졌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늘 더러운 꼴로 다니는 아이를 괴롭히곤 했다. 아우, 냄새나. 너는 꼭 신발 바닥처럼 더럽구나. 신발 바닥처럼 더러우니 앞으로는 신바닥이라고 불러야겠다.
반면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막내딸은 신바닥이를 잘 챙겨주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이 신바닥이의 얼굴을 씻겨주었는데 깨끗해진 얼굴을 보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신바닥이가 이렇게 미남이었단 말이야? 막내딸은 신바닥이의 잘생긴 얼굴을 다른 누군가 볼까 얼른 다시 검댕이를 묻혀 더럽혀 놓았다. 시간이 흘러 건넌 마을에 잔치가 있던 날 부잣집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우고 신바닥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그때 문득 스님이 주었던 두루마기와 부채를 떠올린 신바닥이는 여흥삼아 두루마기를 입어보았다. 그러자 영락없이 늠름한 선비의 모습이 되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았다. 다음으로 파란 부채를 펼쳐보자 몸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부채를 내미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허허, 이거 참 신기하네. 신바닥이는 그대로 건넌 마을 잔치집까지 날아갔다. 화려한 용모의 성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하늘에서 신선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신바닥이를 향해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바치는 통에 잔치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유일하게 신바닥이의 얼굴을 알고 있던 막내딸은 두루마기 등 부분에 몰래 점을 찍어 놓았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신바닥이에게 오늘 잔치에서 신선님을 보았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날 밤 막내딸은 조심스레 신바닥이의 방에 찾아갔다. 나는 내가 오늘 잔치에서 본 신선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그 신선님 두루마기 등에 점을 찍어 놓았거든. 정 못 믿겠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렴. 막내딸의 말을 듣고 신바닥이가 두루마기를 확인해 보니 정말 그 말대로 등 부분에 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신바닥이는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예, 제가 맞습니다. 아씨에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냈다. 한편 막내딸이 더러운 머슴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집안 어른들에게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신바닥이는 두루마리를 걸치고 막내딸을 안은 뒤 보란듯이 불채를 펼쳐 하늘을 날아 사라져버렸다. 신바닥이의 정체가 잔치에서 본 신선님이었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잘생긴 신선님을 놓치다니.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억울해하면서 신관을 더 자세히 보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막내딸을 데리고 고향까지 날아간 신바닥이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부모는 아들이 호환을 피해 무사히 장성한 선비가 된 데다 어여쁜 신부감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신바닥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막내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야기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